실제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지금 전 세계가 나눠졌는데, 전 세계 여행의 업에,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업에 100조가 손실이 났다. 100조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95%가 여행사 지금 도산하고 있고, 그것만 그러냐,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랍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힘들고, 신자도 어렵고 지금 불신자도 다 어려워요. 영적으로 지금 전도자의 절대 믿음. 근데 지금 뭐가 어렵냐면, 불신자도 신자도 같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신자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 지금 교회 무역론이 나오거든요. 교회 무역론,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 시들시들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공식적으로 교회 안 나와도 목사나 부목 교육자들이 어떤 뭐 이런 분들이 신방을 가거나 교회 왜 못 나오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믿음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지켜지질 않고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영적인 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메시지가 지금 폭포수 같잖아요. 유튜브만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명설교가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나서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설령 교회를 못 나온다 하더라도 유튜브 영상에 명강의 설교가 10,000회를 찍고 20,000회를 찍고 30,000회를 찍어도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가정이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나 은혜가 끼쳐지고 있냐 이거예요. 실제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 바람은, 저는 명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이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라야 된다. 복음만이 된다. 오직 그리스도에만 된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무식하게 설교도 할 수도 있고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주는 메시지라 해야지 또 하나의 유튜브 설교 가지고는 되겠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있는 현장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바른 신자고 그게 올바른 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뭐가 위기냐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전도운동은커녕 신자가 지금 바른 기도가 안 되고, 오히려 신자가 무당집 가볼까? 구태볼까?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기력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능력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믿어지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우리에게는 그냥 믿어보자가 아니라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 영향받지 않는 거,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파고드는 어떤 그런 잡힐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언약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 둘이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걸 봐요? 영상을 봐요? 자, 이 리듬을 좀 안 끊었으면 좋겠어. 항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남의 말도 할 수도 있고 하지요. 맞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은 귀담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 말을 조심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돌아가지고 너희들 종이, 너희들 밑에 있는 사람이 네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종을 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들리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네 마음의 말을 두지 말라는 말은 신경 쓰고 네 말만 가라, 네 마외에만 다녀라, 네 길만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네 말이 자꾸 불신앙이 돌면 그 말이 돌아서 부메랑이 돌려오니까 말을 줄여라 그 말이죠. 마음에 두지 마라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평가하는 그 말을 참고는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너무나 깊이 듣는다 말은 여러분도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신경 안 쓰는데 들려오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 말은 그 말을 했고 그 말을 하고 다니고 그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본론이 아니에요. 뭐가 본론이냐? 자,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무슨 은혜냐? 안 변하는 거, 영원한 거.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한 개인은 반드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가문 배경이 있고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성된 자기도 모르는 형성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리 잡아요. 맞죠? 이게 이제 자리 잡아요. 가문과 가정과 성장 배경에서 자리 잡았는데, 자리 잡았는 그것이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거나 이럴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있죠? 그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깊은 상처. 이 깊은 상처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상처가 뿌리 내려 있다 이거예요.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이 뿌리 내리는 것이 나도 모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뿌리 내리고 있는데 1살, 2살 나이만 먹죠. 그래서 성장했어요. 어른으로 성장은 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뭔가 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에서 그 다음에 현실과 상황이라는 문제가 딱 닥치면 어른은 됐지만 나이는 먹고 성장은 됐지만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뿌리 내려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삐지기도 잘하고 계속 징징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징징거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피곤해요. 맨날 징징거리고 삐지고 섭섭하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복음이 내게 행하신 일의 역사를 나타내기보다는
뭐가 많이 나타나느냐? 이게 원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늘 염려 속에 빠지고, 그리고 늘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우는 소리를 많이 해요. 우는 소리. 애들 뭐 사탕 사줘, 사탕, 엄마 사탕, 빵, 뭐 장난감 맨날 징징거리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의 이런 어떤 특징들이, 이 사람들이 계속 이 갈등을 못 이겨요. 이해관계를 못 넘어서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마귀 중에 섭섭마귀가 9단인데 섭섭마귀가 계속 들어가요. 뭔가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갈등을 더 많이 시키는,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보다 염려, 불신앙, 원망이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가 버리니 갈등을 못 이기고 섭섭을 못 이기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포커페이스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장애물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우울해요. 제가 볼 땐 좀 우울해요. 그리고 뭐랄까요? 좀 불안하다 할까요? 그러니까 애가 크면서 발을 똑바로 걷고 안 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크는데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목회대학 가서 목사님 만났는데, 봉환아 내가 큰일 날 뻔했다면서. 왜요? 계단 내려오다 자빠질 뻔해가지고 완전히 다 부러질 뻔했는데, 그리스도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려고 하는데 막 발 두세 단 키 내려오면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여기만 다쳤다고. 왜 그러냐면 급하세요. 그분이 식사 어디 가는 거나 운전하는 거나 급해요. 계단도 하나씩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앞만 보고 급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장을 쭉 하고 복음을 쭉 깊이 들어가면, 복음 속에 쭉 들어가면 사람이 안정이 쭉 돼야 되잖아요. 안정이.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차와 나쁜 차의 차이는 가격 대비해서 뭐 그렇지만은, 좋은 차는 타이어도 크고 지면에 닿는 면이 많고 쫙 깔아지고 빨리 달릴수록, 좀 싼 차나 좀 나쁜 차는 빨리 달릴수록 흔들거리고 막 승차감이 없어지죠.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데 뭔가 이 안정감이란 게 있어야 돼. 안정감. 그렇죠? 근데 불안해.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좀 우울해.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 것에 대해서 확인되고 체험하는 것이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인데, 그게 잘 안 되면 변한 것 같이 안 변하고 변해도 같은 거.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우리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옛날에 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탐심이나 육신이나 또 요게 나로 돌아가거든요. 가족, 가정, 이렇게 자꾸 돌아간단 말이죠.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가 자꾸 오는 거죠. 한계가. 이번 주에 계속 메시지대로 집중 계속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저와의 상태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가 됐어요.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 복음을 누리면 복음 그 자체가 치우고 복음 자체가 힘인데, 복음을 계속 듣고 훈련받고 복음 듣고 집중 계속 복음을 누리면
뭔가에 그 사람에게 안정감이란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코로나 위기다, 뭐가 위기다 다 한데 가장 중요한 위기가 지금 영적 위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때 내게 있는 깊은 상처까지도 이게 다 있다 칩시다. 우리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 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스도 한 이름으로, 그리스도 하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치유될 수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징징거림과 원망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돼 있는,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질수록 뭔가의 안정감이 오고 변화가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보겠죠. 주위 사람이 분명히 보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안정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너에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반드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오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를 볼 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안정감이 느껴지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전도 이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그 복음에서 나오는 세계관, 인간관, 신앙관, 가치관, 경제관이 올 때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다 갖고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그러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에게 뭔가가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구원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어디서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안 바뀌는 건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빨리 인정을 해버려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받은 나 때문에 안 변하는 거야. 복음 문제가 아니라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저 사람 본래 안 믿었던 사람이라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성경을 보고도 알고, 여러분 성경 66권의 언약으로 나타난 건 맞습니까? 인정이 돼야 빨리 치유를 받지. 그러니까 이 체질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없어도 있어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일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일관성. 그게 지속성이고. 그러니까 저를 봐도 그렇고 교회 성도님들 봐도 그렇고 제가 밖에 나가서 봐도 그렇고 다른 게 아니라 20년 30년 복음에서 쭉 쫓아다니는데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고집이 안 바뀌어 있어 지금. 이게 옳다는 거야. 정치를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뭘 얘기하면 막 침 튀기면서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야, 저 사상 진짜 무섭다. 막 정치 얘기할 때는 막 빨갱이 가면서 막 침 막 튀기는데 무섭다, 무서워. 그 생각 하나가 잡혀가지고 그거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산당 된다고. 공산당 되면 공산당 그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래. 지금 걱정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빨리 해결할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집중하고 있고 내 주위가 지금 복음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가 중요하지. 안 그래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 집에 지금 예배가 되고 있고 말씀 운동이 되고 있고 지금 기도가 되고 있고 내가 현장에서 지금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기도가 되고, 그게 중요하지. 지금 뭐가 중요해요? 9살짜리를 후라이팬에 지문으로 한 놈이나 가방에 죽이는, 지금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생각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코로나를 핑계를 대도 어느 정도는 돼야 납득이 가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솔로몬이 납득이 안 된다잖아요. 뭐가 납득이 안 되냐면 어리석은 짓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 얼마나 미친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보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문제만 터지면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염려 속에 빠지고 갈등하고 섭섭하고 계속 빠지는 거야. 지금 내 영적 현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래요. 이래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인정합시다. 우리가 이래.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무슨 은혜냐? 그리스도를 줬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얘기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가 죄에서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대. 그러면 절대 은혜인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괜찮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만 있습니까? 답도 주셨는데. 조금만 환경 바뀌면, 조금만 문제 오면, 조금만 어려우면, 많은 어려움도 아니야.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현실이 좀 그러면, 조금만 좀 섭섭하고, 조금만 갈등 오면 막 오만 복음 다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복음에 미쳤다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정말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평가는 못 받을 망정 비난은 받아가 되겠냐고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그리스도를 못 이기냐 말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가 안 되냐 말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상처가 크길래 나에게 붙잡혀 있는 이것이 어찌 복음으로, 말씀으로 회복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뭐예요? 전도자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라니까요. 회복해야 돼요. 리폼, 리모델링, 리폼 있는 것대로 빨리 리모델링 해라. 하나님이 지어준대. 마지막 절에 뭐냐? 내가 깨달은 것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은 건 뭐냐?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 속에 지었으나 사람이 꾀를 내었느니라.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귀신 섬기는 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또 내가 무너졌던 육신과 탐심과 우상으로 또 돌아가려합니다. 돈만 생기고 시간 많으면 미친 짓을 한다는 합니까? 돈 생기고 시간 많으면 미친 짓을 한다잖아요. 돈이 생기고 시간이 많으면 집중을 하고,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현장에 쓰임받을 렘넌트의 장학금에, 선교에, 문화센터에,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만 생기면 미친 짓하고 시간만 많으면 미친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게 인간이라 안 합니까? 그래놓고 지 스스로 마음의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줄에 묶인 인생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돈 있으면. 어찌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올무와 그물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묶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물질에, 내 욕심에, 성공에, 불신자가 쫓아가는 거기에, 불신자가 하나님 없이 쫓아가는 거기에 내 마음에, 올무에 내 마음을 꽁꽁 묶어가지고 내 손을 포승줄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를 사단에게 내어준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방종합니까? 방종이 뭐예요? 내에 있는 권세를 내어준 거예요. 내가 어찌 보니까 우울증도 왔어요. 내가 어찌 보니까 공황증도 왔어요. 내가 어찌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내가 어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정직하게 적절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나를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나를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는 걸로 하나님께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내 모습이, 그게 미치지 않고는 그게 악한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난 예배드리고 나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 변화는 사람이 나에게 변화해도 바뀌는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거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냐?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잡고 있냐 말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나는 괜찮아. 사단이 나한테 역사한 거 있어. 그거 아는 것 같죠? 천만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렇게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니까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 말씀을 계속 듣는다. 그런데 내게 감동이 안 오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 진짜 그거 문둥병 걸린 거예요. 위기 온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뭐에 꽉 잡혔냐? 완전 불신앙이 딱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조 원조인데, 내가 복음을 받은 원조인데 시조인데 이 복음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악하고 미련한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호황 때 망상을 꿈꾸는 거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이걸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고 죽으신 것만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드는 정도다, 그 사람 진짜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늘 사람, 늘 경제, 늘 절대로 어느 정도는 쓰임 받습니다. 끝까지는 못 갑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 내 감정에 흡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 내 감정에 맞는 것만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은혜 받고 어느 날은 기분 나쁘고, 이 반복적인 그 영적 상태 때문에 내 주의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는 내가 안 들어가거든요. 끝까지 절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얼굴에 표나는 인생 살지 마요. 안 좋으면 막, 좋으면 이러지 마요. 성경의 7장에 읽어봐요. 어떻게 돼 있는가. 전도서에 뭐라고 돼 있는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너무 그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아 내 마음속에 계속 쳐져봤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니, 이 여자를 찾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는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알았어요, 솔로몬이. 이게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를 뭘로 말하냐면 이 말이에요. 언약 없는 사람, 불신앙을 말해요. 불신앙, 탐심, 욕심, 육신, 육체로만 살아가는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한 여자를 지칭하거나 여인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올무 금을 갖고 소는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이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과 탐심과 육체로 가득 찬 그것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느니와, 여인을 피하는 게 여자를 피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과 염려와 내게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일날 딱 한 번 나오고 돌아가셨어요. 토요일만 되면 아파요. 우리 아버지 의지가 약한 겁니까?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일할 때는 새벽에 일 나가서 일 나가요. 의지가 약한 겁니까? 토요일만 되면 아파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영적인 거구나. 우리 아버지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염려해요. 밤새도록 염려해요. 수면제를 7시에 드세요. 새벽 1시에 깨갖고 밤새 딴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묵상을 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옆에 보면서 집안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하다. 우리 아버지 집안, 우리 어머니 집안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는 우리 자녀들 5명, 1명 일찍 가고 4명 있는데 목사가 3명이네. 매형까지. 저는 우리 가정만 봐도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철저히 느낍니다. 저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거 저는 압니다. 종교가 얼마나 무섭고 복음 아니면 안 돼.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 복음이어야만 해. 복음이라야만 해. 이거를 어떻게 느끼냐? 나는 우리 가정만 봐도 알아요. 다른 가문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가문만 봐도 종교 가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철저히 느껴져요. 우리 딸내미가 요번에 와갖고 메시지 몇 번 따라다니면서 아쉽다면서. 근데 그랬어요. 기차역 앞에서 항상 아쉽지. 너는 아빠한테 올 때 항상 1달, 2달 아빠한테 있다가 훈련받고 갈 거야 해. 근데 오면 안 돼. 그게 네 영적 상태야. 그게 안 돼, 네 마음대로. 왜? 할머니 그쪽으로 할머니 안타깝고 할아버지 안 돌아가실 때는 내가 옆에 있어야 돼. 네가 옆에 있다고 되나? 내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상처받을까 봐. 그러면서 일주일도 안 되고 3박 4일 동안 내 현장 쭉 따라다니면서 메시지 딱 듣고 있으면 아빠 말씀 메시지는 귀에 정말로 잘 들어온대. 그리고 딱 하나 깨달았대. 이제까지 내가 기도를 맨날 뭘 달라고 하는 종교적 기도했다. 그거 하나 깨달았대. 깨달을 거 엄청 많은데 그거 하나 깨달아야 다행이긴 한데, 항상 올 때마다 1달 동안 아빠한테 안 되잖아요. 요번에도 한 줄 알았는데 6월 15일에 들어가 취업해야 된대. 제가요 뭘 안 좋아합니까? 다른 건 다 합니다. 근데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이해, 집중, 이것과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다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복음 받아 막 날뜁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딸이 문제 왔다, 아들이 문제 왔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복음 없고 그리스도 권세 다 놓쳐버리고 많으냐? 귀신, 우상, 점술 빠져버립니다. 이게 우리 영적 현주소입니다. 전도 이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 언약부터 딱 붙잡아야 된다. 그만큼 복음 이거 못 누리도록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 싸움 해야 되는데 흑암 세력 이거 꺾는 권세가 내게 있거든.
그래, 꺾는 것도 뭐 그냥 꺾으면 되는 줄 알아. 아, 예수 이름으로 허가면 사단아 꺾어져라. 아니, 전쟁 치르는데, 전쟁 싸움 하는데 생명 걸고 싸움해야 될 거를, 지금 내가 아파 죽었고 돈 한 푼도 없어도 영적 싸움을 진짜로 해버리면 되거든. 되는데 대충 하거든. 적당히 하거든. 우매자의 소리와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뭐라고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대충 미쳐라. 밥 나오고 쌀 나오냐.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주위에, 내가 본 사람 주위에 그 사람의 가문이 절대로 성공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절대로. 사망이 어디서 쏩니까? 지옥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입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위기 온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더 큰 위기가 산산이 더 와요. 그때마다 위기 왔다 얘기하고 뭐 어떻다 계속 그렇게 소인배처럼 살아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아직 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냐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진짜 내거 안 돼버렸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딱 돼버리는 순간부터 되어지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내게, 우리 가정의 가문에. 또 그러고 시간이 흘러가요. 1년. 이제 취업하면 딸내미 못 나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복음에 깊이 뿌리가 안 되는 게 보이는데, 제가. 오히려 내가 찬양이랑 같이 갔거든. 이제 배웅하러. 오히려 찬양이는 내 눈빛 보면 제가,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 다 안다. 니는 그걸 모른다. 내가 그 앞에 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부탁 하나 할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메시지를 듣고 노트 필기해라.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가까이 있어서 집중해라 하니까 하기 싫은데요. 이래 나오는데, 네 미국 태평양 건너갖고 있는 너한테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 듣는 그 집중 시간이 얼마나, 파자마 입고 설거지하면 삐삐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들으면 들리는 줄 아나? 안 된다. 그래갖고는 절대로 영적 싸움 못 이긴다. 누워갖고 영상 떡 보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꼭 뭐가 가는지 압니까? 라이브를 보는 거하고 녹화 보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메시지를요, 딱 라이브로 딱, 우리 한일전 축구하고는 뭐 하면요, 라이브로 딱 보면요, 난리 납니다. 막 벌떡벌떡 뛰고, 막 안군사님 목소리 찢어지고, 막 난리 난다대. 막 TV 볼 때 막 천장 넘어. 라이브 볼 때 녹화 봤다, 우리가 2대1로 이겼다, 1대0으로 골인 저도 2대1로 이기기 때문에 설거지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가서 묻다가 온갖 거 다 해도 돼요. 라이브는 틀려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루하루 삶이요, 라이브 아닙니까? 근데 꼭 녹화처럼 삽니다. 영적 싸움 안 합니다. 복음 누리라는 게,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른다 할까요? 복음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 일을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 내가. 맞아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죠? 노래 가사입니까? 언젠간 뭐가 됩니까? 언젠가. 그래서 오늘 잠언 전도서 7장이 뭐라는 줄 압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과거가 더 좋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말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왕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을 성공시켜. 지금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했는데.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배경을 누려야 돼요. 예배가 절대 예배가 돼야 돼요. 가장 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제 말이 예언인지 아니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예배가 형식이고, 뭐 우리가 주일날 나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예배 말고, 정말로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다, 예배가 끝이다, 예배가 다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대충 다니고 그냥 안 나오면 안 되고 안 나오면 찝찝하고 이런 예배 드렸다, 가인 예배하고 똑같아요. 예배 드리고 싸우고 예배 드리고 짜증나고 예배 드리고 무너져 버려요. 가인 예배가 똑같아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뭐가 축복이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있어.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이 들어가고 기도 운동이 들어가고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도자가 세워지는 게 진짜 응답이지. 밥 3끼 먹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뭐가 있냐? 내일의 양식도 책임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밥 3끼 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일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진짜 뭐가 응답입니까? 좋은 옷 입었다, 좋은 차 탔다, 은혜입니까? 좋지요. 진짜 은혜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공기, 탁한 공기, 영적인 위기, 영적인 무너짐, 그거는 안 보이거든요.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도. 누구만 아느냐? 그 사람 마음만 알잖아요. 뭐가? 혼탁한 영적인 기운이 곧 쓰러지겠다고 하는 자기의 아는 암시적인 암묵적 계시가 자기한테도 오는데 불안하거든요. 인생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렵거든요. 그래놓고 매달립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이게 안 깨달아지고, 내게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내게 이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모르고, 절대 예배,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 정말로 원죄를 완전히 끝내신 예배,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예배, 나를 드리는, 나를 번제로 드리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그 예배라야만 돼요. 안 그러면 그 가문의 영적 문제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예배들이 싸운다니까요. 예배들이 다 싸운다니까요. 예배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왜? 피 모르고 피 모르는, 피 알고 피 모르는 그거 싸움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온갖 것 다 해보세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건데 온갖 것 다 해보세요. 바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지, 9가지 재앙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지, 6월절 피 바른 날 바로가 깨지고 애굽이 깨지듯이 그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온갖 것 다 해봐요. 에너지 뺏기고 시간 뺏기고 돈 다 뺏겨보고 안 되는구나. 그래라도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돼요. 피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멀리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답 안 나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이라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구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깨달아져야 끝나는 거예요. 바로가 9가지로 끝내는 줄 압니까? 절대로. 3가지는 바로 궁에 있는 술객들도 박사들도 흉내냅니다. 피 바뀌는 거, 물을 피로 바꾸는 거, 라인강 바꾼 거 바꿀 수 있습니다. 메뚜기 뭐 파리 할 수 있습니다. 흉내도 냅니다. 9가지까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바로 절대로 안 꺾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게, 이 재앙이라는 게 사단이 꿈쩍 안 합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뭐 여러분 노력으로 뭐 종교생활로 여러분 헌신으로 되는 줄 압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우리 가정의 저주 재앙 못 꺾어요. 그럼 그 저주 재앙이 무서워서 그리스도 붙잡냐? 아니요. 그리스도이야만 하는 저주 재앙이 끊어져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에 진짜 렘넌트가 우리 가정에 세워진다 할까요? 가문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시대를 볼 줄 아는 전도자가 그때 일어난다니까요. 대충 한다니까요. 이 정도 바르면 되겠지. 페인트인지 빨간 페인트인지 빨간 물감인지 모르고 핀 줄 모르고 빨간 거면 되는 줄 알아요. 대충.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피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신학생, 신학 교수가 돼지피나 예수피나 같다면서요. 그 신학 교수 밑에 배운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우리같이 무식해야 돼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기 전에 불신앙이 내 깊은 상처, 마음 상처, 감정에 내가 뿌리내리는 그 심령의 식욕을 채울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거짓과 내 물질로 채우는 속도가 더 빨라버리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죠. 변화 일어나기는커녕 계속 눌리죠.
아이 눌리게 만들죠.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결단 100만 번 해버리는데 결단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 결단했어요. 내가 저 목사님 결단했어요. 그것도 듣는 것도 참 지겹습니다. 결단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우선 딱 드려버려. 인생에 결단 딱 내려버려요. 아, 이번 주 수요일 날 누가 늦게 오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저 친구들은 좀 일찍 와가 예배 드리고 찬양 불러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듣겠어요? 자들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런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 지금 헤매고 있다니까요. 내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100% 예배 참석하고 100% 예배 속에 들어가고 하겠지.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을 놓고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응답받아 버린다니까요. 제 마음에 계속 저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또 주일날 지나면서 또 보고 느꼈던 그 마음 생각에 하나님 저 마음속에 하나님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슬기가 파견 나가갖고 저 남아공 저 아프리카 갔어.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 근데 내가 네 예배 드린다 교회 나간다 차 타고 3시간을 가야 되는 예배처 그거 가라는 건 무리지 내가. 근데 그런 말 안 해도 슬기가 그거 가가지고도 혼자 단을 쌓고 그리스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라도 예배 처소를 만들든가 교회당을 만들지 하겠지. 저 애를 통해서라도.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는데 단을 안 산다. 이게 가인 예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출석률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정말로 그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대를 보고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내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래 9가지 재앙 가지고는 바로가 꿈쩍도 안 하구나. 한 가지 피 바를 때 끝나는구나. 끝장 내버려야 되죠. 허용하면 7배나 더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허용하면 이놈은 나갔다가 더 들어오는데 7귀신 더 들어온다.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채우는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하면 충만. 절대 기도.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은 응답 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공짜가 없다니까요. 하루에 24시 동안 하루에 5분만 복음 누리는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강단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좀 체험을 해야 내게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는. 맞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찾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는 길은 앞길도 있고 뒷길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내가 2층을 밤마다 저 담기 넘어 올라가진 않아요. 내가 보통 누르고 올라가는 딱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불신앙, 염려, 여러분 체질과 습관과 뿌리를 바꾸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걸 신자가 안 해요. 그걸 신자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와 말씀이 내게 채워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 마귀가 속이는 시간이 더 많아요.
내가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5가지 관이 바뀌어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알지요? 세계가 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 관계 복잡하잖아요. 인간이 이해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해돼요. 내가 이해되면 인간이 이해된다니까요. 돈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경제관이 이해돼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건 줄 알아요. 농사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수확한 줄 알아요. 해와 비와 바람을 누가 주시는 줄 알아야 경제관이 따라오듯이.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신앙관이 달라져요. 내 신앙이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것 때문에 안 흔들리고 그래 안 돼 있어요. 딱 뿌리 내려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뭐 하느냐? 남길 자를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예배가 오늘 이 메시지가 내 인생에서 스토리로 쫙 전개돼 가지고 아 이거구나 내 인생이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붙잡는 게 예배예요. 모든 예배가 그래요. 모든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 목적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딱 흐름이 딱 나와야 돼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과거가 돌아보면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예배예요. 그게 미션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 아직 안 왔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 결혼식이나 축하하는데 거기보다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을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이름이 좋지 기름이 좋은 게 아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자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말씀 운동하는 장을 펴시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집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도자의 절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심령에 가득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말씀으로만 내 영이 변화되고 말씀으로만 내 심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를 아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게 무식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만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9가지는 절대로 바로 애굽이 안 꺾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선주에 발라질 때 끝납니다.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는 인도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전도자가 회복해야 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